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도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사람들은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지은 과도한 멍에를 줄여준다고 약속하면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제2 시절 함께하던 노인들과 자기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과 약속한 시간 지나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입니다.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을 하며 절망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20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되고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나고 르호보암은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무겁게 멍에를 지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를 하였으나 자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원포를 내렸습니다. 정갈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의 끝에 쇠붙이를 달아 살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백성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을 통하여 주어진 그들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에 매여 인생의 채찍의 성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 매여 인생의 채찍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 속에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멍에를 덜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닥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멍에를 치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기대를 걸고 자기들의 세력을 힘삼아서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절망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르호보암은 더 포악한 말로 되갚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멍에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채찍일 수 있다는 관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과 같은 인간 왕에게 나아갔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이 문제를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죄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도는 평안이 깨집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괜찮은 신앙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기가 지켜낸 종교 행위로 인해서 또는 몇 가지 선한 행위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행위에 기대고 살면 살수록 자기가 짊어지는 멍에의 무게는 점점 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율법에게 호소하여 조그만 무게를 내려달라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자신을 증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멍에를 지는 율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깨에 짊어진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난이 닥쳤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 10개의 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된 그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한 채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는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럴 수 있어라고 분노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니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저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일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오늘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관계 같은 어려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은 공기마저 무겁고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시간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천국도 지옥처럼 변할 것입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로 인하여 지옥 갔던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해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아의 부정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내의 갈등의 본질은 르호보암과 북쪽 10지파의 힘겨루기처럼 그저 탐심이 가득한 나와 그들의 높아지기 경쟁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상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 언약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원했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힘 있는 나라,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줄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떡을 세상이 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는 곧바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우선순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바뀝니다. 그게 저 같은 죄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저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저희를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을 세상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북쪽 10지파 사람들처럼 스스로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멍에를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역군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징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징집하려고 보낸 사람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고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10지파의 백성들은 다윗의 집을 반역했습니다. 즉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보며 부솔 시냇가에서 백성들을 머물게 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으로 불타버린 시글락과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 울고 있는 백성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기 위해 나아갈 때 지친 백성들을 부솔 시냇가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백성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더 강한 힘으로 짓누르려고 했을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은 여전히 약육강식입니다.
군림하려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보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그러한 외적인 조건에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르호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르호보암과 북쪽 10지파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매정한 왕과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북쪽 10지파는 세력이 많은 것을 힘으로 자기의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르호보암이나 북쪽 10지파나 힘을 추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이나 북쪽 10지파는 서로 누가 강한가 대결하며 서로 높아짐의 경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인가 겨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다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높아짐의 나라가 아닙니다. 섬김의 나라이며 자기 부인의 나라입니다. 복수의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나라입니다. 서로 자기의 소견대로 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님만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맞게 편을 가르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 경험, 재물, 학벌, 지위 등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자유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